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여도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댁에서 메주 쓰시는 분 계실까요? 계시는군요. 그렇군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래 살았습니다. 한 20년을 어린 시절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늦가을, 초겨울쯤이면 저희 할머니가 이따금 메주를 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실에다가 큰 빨간 대야라고 안 하죠. 다라이, 빨간 다라이를 이렇게 두시고 거기에다가 메주콩을 삶은 다음에 붓고 으깨죠. 그리고 흰 천을 덮고 보일러를 세게 틉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세게 안 트는데 메주 띄운다고 세게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구순내가 집을 온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구순내라고 하지만 그때 어렸을 때 저한테는 구린내였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면서 늘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메주를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프로 엮어서 처마에 걸어두었다가 한 달쯤 될까요? 마르고 난 다음에는 장독에 넣고 된장을 담그든가 간장을 담그든가 이렇게 했지요. 메주에 관한 속담 중에 콩으로 메주 쓴다 해도 안 믿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당연한 말인데 안 믿는다 이런 말이죠. 남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사람 두고 하는 말입니다. 팥으로 메주 쓴다 해도 믿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믿는다 이런 의미지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 1월에 아동부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을 다시 준비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속담이 생각난 거예요. 팥으로 메주 쓴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읽고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쓰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도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상.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사람 역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 지형이나 현상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 않으셨지만 사람만큼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갑론을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 형상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우상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여기서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할 때의 형상과 같은 단어 젤렘입니다. 아모스 5장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왕 식붓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우상 젤렘도 하나님의 형상 할 때 같은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상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 할 때 형상과 같은 단어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도대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스라엘만의 신앙이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지역신을 믿었습니다. 예컨대 이 지역은 바알 신이 다스리는 곳, 이 지역은 아세라 신이 다스리는 곳, 이스라엘 지역은 여호와라는 신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지역신의 개념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방 민족들이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사례가 잘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인데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지만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람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산만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반면에 아람 사람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산의 신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고 어떤 지역을 특정한 신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형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 신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이 신의 영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 신의 통치 구역입니다 라는 걸 이 형상을 통해서, 신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속신앙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마을 어귀에 가면 두꺼운 나무를 한 2개 세워놓고 얼굴도 그리고 한자로 5글자씩 쓰지 않습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거 2글자로 뭐라고 하죠? 장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마을 입구에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승이.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호환 마마나 악귀들이 이 장승이 있으면 마을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 개념도 비슷했어요. 내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곳에 두면 이곳은 이 신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이 형상할 때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왕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속도도 느려서 나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먼 변방에 있는 곳은 왕의 통치가 미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라의 경계마다 자기의 형상을 세워서 이 땅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 땅은 내가 왕이다, 여기는 나의 통치구역이다 라는 걸 형상을 세워서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왕이 자기 형상을 세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 번역이 신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신의 형상을 세웠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냥 금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장 이후의 구절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상에게 절하는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참소하냐면요, 왕이시여 저들이 왕을 숭배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해요. 왕의 신을 섬긴다고 안 하고 왕을 섬기는 걸 하지 않으니 죽여 마땅합니다 라고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건 자기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왕들은 자기의 형상을 세워서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이 형상을 통해 드러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형상이라는 거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나 자기들의 왕의 모습을 표현하는 신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신이든 아니면 왕이든 어딘가에 그 형상을 세워두면요, 거기는 그 신이 다스리는 영역, 그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형상에 대해서. 신명기 4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맞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두고 여기가 바로 이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라고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큼은
내 형상을 만들 필요 없다. 어떤 모양으로든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도 자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보이는 것으로도 자기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돌로도, 어떤 나무로도, 어떤 흙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어떤 만드는 것으로도 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움직여서 어딘가로 이동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시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내뱉으시거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도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한데 당차게 아멘 하면서 감사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망가져 버렸다는 걸 우리가 매분, 매 초마다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라고?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내 말은 그런 말이 못 되는데, 내 행동은 도저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자격이 없는데 라는 걸 내가 매 초, 매 분, 매 시마다 느끼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라고 선포되어야 하는데 돈 앞에서는 자본이라는 우상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라고 말해버리고요, 직장에서는 힘과 권력이 더 우상입니다 라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형제 자매를 저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감격스러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저 아멘 하고 감사할 수만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왜곡하고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싶은 거지요. 오늘 하루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 추락해가는 한국교회 신뢰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로 당신을 나타내게 하시는가?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내 배 채우기 급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게 만드셨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신 건 마치 팥으로 메주를 쓰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콩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모든 면모를 아시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드러내는 형상으로 삼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면모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자인 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그 형상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 보내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쥐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분을 보는 자마다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약자를 도우셨고요, 가난한 자를 먹이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쓰러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에 몰두한 나머지 외식하는 이들은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데만 그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다시 회복되도록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요, 단순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 그분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모습을 지니도록요?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더 갱생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위대하고 원대한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여러분을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게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대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배어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약한 본성과 약한 기질이 자꾸만 여러분을 공격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들어 너는 콩 아니야, 너는 팥이야, 너로는 장은커녕 매주도 못 담궈 라고 정죄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들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그 형상으로 회복하시도록 끝날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모든 깨어진 형상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더욱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팥 같은 나를 두고서도 당신을 드러내는 매주로 만드시겠다는데 그 감격을 누리고서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시다. 아들의 형상을 사모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마지막에 불렀던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팥 같은 나를 두고 매주를 쓰시겠다고, 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시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형상까지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